4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본당에 또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히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 함께 좌우로 또 앞뒤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 나눠드린 교환을 참고해서 오늘 열매 맺다 시리즈 7번째 시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벌써 7번째네요. 이제 몇 번 그럼 남은 걸까요? 예, 성령이 9가지 열매니까 이제 2번 남았죠. 예.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이 시간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부가 같이 모여서 이 시간 예배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9월 1일은 이제 기도학교 이제 현장 강의입니다. 9월 1일 수요일은 그래서 앞으로 2주간은 이제 다른 주제로 하고 이제 9월 8일, 15일이 추석 바로 전주더라고요. 남은 이제 2과 하면은 열매 맺다 시리즈는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충성에 대한 주제인데요. 특별히 급변하는 세상에서 맺는 열매다라는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지고 장사한 종들에게 주인이 해주었던 칭찬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이러한 평가를 우리 하나님께 받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런 칭찬 하나님께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마쳤을 때, 또 길게는 한평생 믿음의 길을 달려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충성의 열매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맺는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 7번째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충성, 또 다른 표현으로 신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적인 충성과 신실함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충성 또는 신실함 같은 뜻인데요. 어떤 뜻인가 보면 충성은 믿을만하여 의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신실하다 그러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되다, 야, 그 사람 참 충성스러워, 그 사람 참 신실해 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특별히 충성과 신실함은 단기간 내에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교환에도 적혀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꾸준하고 믿을만하고 평생에 걸친 헌신을 한 사람이 이제 바로 이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것은 언제나 믿을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 충성을 살펴볼 텐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른 열매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충성이란 열매도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열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구약 성경에서 보겠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라는 단어. 다른 단어도 있는데 주로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는데요. 신실하다라는 뜻의 에무나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종종 진실하다 또는 성실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인자하심은 우리가 전에도 배웠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신실한 사랑 나타내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로도 번역되는 헤세드라는 것이고요. 그 뒤에 있는 그의 성실하심으로 번역한 저 단어가 바로 에무나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기 전에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을 먼저 좀 보여주십시오.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3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 인자가 헤세드고요. 또 그 뒤에 나온 그 진실 에브나입니다. 그 앞에서는 시편 100편에서는 뭐 이제 성실로 번역을 했는데 뒤에서는 또 진실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신실함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이 히브리 말이 구약 성경에 이제 모두 49번이 쓰였는데요. 유일하게 믿음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바로 믿음으로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잘 알죠? 로마서에도 인용이 되었는데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우리 총신대학원의 김지찬 교수님 구약신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의 믿음으로를 이 믿음을 버팀이란 단어를 거기다 대체했습니다.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인이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많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버티면 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 에무나라는 뜻 가운데는 그렇게 견고함, 버팀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출애굽기 34장 6절도 그렇고요. 아까 시편 100편에도 그렇고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많은 경우 이 헤세드와 에무나가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이 같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속에서는 그 사랑에 이미 그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헤세드가 언약적인 사랑이라는데 언약적인 사랑이란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 속에 이미 신실하다라는 뜻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한결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호세아의 말씀에 보면 결혼 관계에서의 신실함을 또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진실함으로라고 번역을 해놓은 단어가 그 신실하다는 뜻의 그 에무나입니다. 아내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 이 아내라는 것은 호사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패역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에무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늘 이스라엘이 죄짓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께 책망받은 후에 늘 돌아올 때 무엇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도 이제 인자가 나오고 그 뒤에 보면 성실하심이 나왔는데 바로 이 성실하심이 에무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지어놓고 자 니들끼리 그래 잘 해봐 하고 마치 그 태엽 시계를 돌려놓고 저절로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 특정한 지역 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 특정한 시기 특정한 백성 또 특정한 장소에서 그 사람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하나님을 그 백성들과 얽어 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겠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어로 이 충성이란 단어는 바로 그리스어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형용사는 이제 피스토스인데 신실한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충성이란 단어가 어떤 곳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믿음으로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성에서 먼저 이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개역 성경은 계속해서 이 미쁘시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미쁘시도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신실하시도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미쁘시도다를 다 계속해서 신실하시도다, 신실하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신실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도 미쁘시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바로 피스토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신실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증명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미쁘신 신실하심이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에무나 또 피스티스라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결같으신 분, 불변하시는 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같이 그 신실하심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제 충성 또 신실함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교육자들이 이렇게 카톡하거나 뭐 그럴 때 마지막 인사가 뭐였냐면 끝까지 충성이었습니다. 끝까지 충성. 그걸 꼭 이렇게 인사처럼 격리하듯이 이제 붙였습니다. 교육자나 목자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청지기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모세가 충성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 신실하시기를 이 피스토스란 단어인데 예수님이 신실하셨는데 모세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함을 보였죠. 그 말은 이제 모세도 그렇게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실함을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의 신실함은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에 그의 유언과 같은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고백한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평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후에 충성된 삶을 살았기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가 신실함을 지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사도 바울 또 모세의 경우도 그렇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칭할 때 신실한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실한 아들이다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부를 때 이렇게 신실한 누구누구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실함은 충성됨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또 신실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이런 충성, 신실함의 특징에 대해서 거기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충성이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을 뜻한다. 그 충성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이게 무엇을 사랑하는지입니다. 이게 오타가 난 그 교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는지. 충성이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는지 아는 것이다. 그리고 충성이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무엇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지를 확신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를 확신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한다면 이 충성이란 덕목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죠. 누구에게 충성하고 무엇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언제 충성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라는 이 덕목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은 정직과 책임감과 신뢰를 요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 자, 충성에 필요한 것이 정직, 책임감 그리고 신뢰와 같은 덕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제가 안 올렸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충성하면은 어떤 영적인 일 또는 어떤
신령한 뭐 그런 일에만 충성한다 그랬는데, 여기 누가복음 16장 11절에는 재물, 돈에 대해서도 충성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다루는 이 일 가운데도 이제 뒤에 바로 이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에 관한 것을 이제 다룰 때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하고 굉장히 그 물질에 대해 신실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직과 책임감과 신뢰는 어떤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일에서도 우리가 그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또 이 신실함은, 충성됨은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희생해야 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또 위험을 감수해야만 우리가 충성될 수 있고 또 신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볼 이제 이 시대의 지배 문화를 살펴볼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직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복음의 매력을 깨닫게 해주는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이 참 충성되고 신실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다르네, 멋지네 하고 복음의 매력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이 신실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충성 또 신실함은 큰 일과 작은 일 모두에서 신실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제가 안 올렸네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의뢰 우리가 이제 어떤 큰 일, 막 큰 프로젝트, 막 큰 어떤 사명에만 충성돼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라고. 그래 뭐 자질구레한 것, 작은 일, 뭐 그런 것까지 뭐 충성해야 되나 신실해야 되나 하는데, 큰 일과 작은 일에 있어서 모두에게 그 모든 일에 신실해야 된다. 그래서 그 프란시스 데 살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통찰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큰 기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작은 기회는 자주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막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박수치고 막 기도해주는 막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하고 뭐 이런 큰 일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은 아주 작아 보이고 자질구레한 일상에서 늘 볼 수 있는 일인데, 그 작은 일에도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에도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 충성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생에서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번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려버리라, 뭐 그런 태도도 좋겠지만 그런 큰 일을 기다리기보다는 작은 일, 사소한 일에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신실하기로 헌신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가 돼야 되겠죠. 우리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실하기로 헌신하고 작정하는 것은 그 뒤에 보십시오.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또 동료들, 직원과 또 이 나라에 헌신하는 일에 대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이 그럼 내가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또 나에게 맡겨진 그런 또 직장의 일, 또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늘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20절과 21절. 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헌금을 모으는 이 귀하고 아주
주의 사업을 위해 좋은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보면 돈을 처리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일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책임, 구체적인 순종, 구체적인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충성과 신실함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큰 주제로 저희가 늘 살펴보듯이 그렇다면 이 시대, 이 문화 속에서, 이 지배 문화 속에서 특별히 이 시대는 굉장히 끊임없는 변화와 불안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 속에서 이 충성되고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 시대의 문화가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이 신실함과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헛된 것과 일회성을 부추기는 문화다. 이 시대 지배 문화가.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처분 가능한 문화다. 처분 가능한 문화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지금 그 열매 맺다 시리즈에 살펴봤지만 이 시대의 문화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을 찬양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문화예요. 그게 특별히 많이 나타난 게 광고죠. 광고. 뭐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종이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쓸만한데도 새로운 막 기종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나 하는 그런 유혹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시대는 굉장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지배 문화 속에서 순간적이고 아주 덧없는 것에 우리가 헌신을 역설적인 충성심을 키우도록 그러니까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그 일에 헌신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브랜드에 우리가 헌신하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아주 어떤 기기, 어떤 브랜드에 굉장히 충성된 고객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 광고나 또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정말로 충성되고 헌신돼야 되는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회성을 또 부추기는 문화라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을 우리 열매 맺다 이제 저자는 일회용품 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일회용품 쓰는 것. 저희도 다 자유롭지 못하죠. 일회용품을 전혀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한번 하루 종일 내가 쓰는 오늘 일회용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파트 이사 와가지고 보니까 이 목요일마다 이렇게 재활용품을 모아서 버리더라고요. 전에는 주택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버려서 일회용품을 얼마나 쓰는지를 몰랐는데 이게 목요일에 한 번 모아서 버리니까 이게 매주마다 이게 얼마만큼 이게 쌓이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일주일 모으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품 많이 쓰는 게 접시, 또 수저, 젓가락 쓰는데 여러분 일회용품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일회용품 쓰는 이유는 되게 편의성 때문에 쓰게 되죠. 편리하니까. 불편하지 않으니까 편리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접시, 수저, 숟가락 쓰는 게 그 편리함, 귀찮아서 일회용품 아닌 다른 걸 쓸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 맺다에서는 이 저자가 굉장한 통찰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일회용품 쓰지 말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환경 보호 차원에서 우리는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또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물론 일회용품을 줄여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이 열매 맺다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회용품을 편리해서 편의성 때문에 계속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귀찮은 것을 불편해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에까지 나도 모르게 확장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찮은 것을 불편해해서 여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처분 가능한 문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냥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내가 귀찮으면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을 이 편리함, 불편하지 아니함, 편의성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편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일회용품 쓰고 버리듯이 그렇게 너무 쉽게 그 관계를 흐트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조차 말입니다. 이 열매있다 저자가 얘기하는 건, 그럼 교회 문화 속에 이 처분 가능한 문화, 이 편리함, 불편한 일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교회 문화 가운데 들어왔는가, 그런 질문합니다. 그리고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를 뭐로 하냐면, 마치 상품이 불만족스러우면 더 나은 것을 찾아 나서고 자기 필요를 잘 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을 사는 것처럼, 이 교회를 쉽게 바꾼다는 거죠. 이 교회가 다니다 마음에 안 들면 또 저 교회 가보고, 이렇게 그런 그 마음 속의 깊은 밑바탕에는 사람들과의, 성도와의 관계 또한 교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 편한 것을 추구하고 불편함은 딱 질색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우리 이 시대가 이제 디지털 문화가 돼서 저희 예배 가운데도 사실 많이 이제 편리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저희도 지금 예배 드리면서 당장 성구도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 하면은 소리는 이 성경 넘기는 소리가 들렸죠.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PPT로 띄워주고 그리고 거의 요즘은 이 성경 들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분 많이 없어요. 특별히 젊은이 예배, 청년들 예배 가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죠. 편리한 거 좋은데 이런 불편한 일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시대의 문화, 지배 문화가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천의 중동교회라는 청년부에서는 매달 한 번씩 이런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일부러 이제 불편한 예배 드리기 해가지고, 불편한 예배 드리기 이렇게 이런 항목들을 제시해요.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져오기, 그리고 더 일찍 와서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기,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고 예배 드리기, 늦으면 예배당 문 닫기, 예배당에 음식물 가져오지 않기, 자막 띄운 스크린 없이 예배 드리기. 그래서 자꾸 이렇게 편리함에 익숙해가는 그 예배 문화도 좀 한 번씩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또 잘못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기운실에서는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과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자발적 불편 운동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뭐 자발적 불편 운동 해가지고, 교회 행사 시 일회용품을 줄이기, 뭐 일회용 종이컵 대신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하기, 상시적으로 물품 공유하기, 뭐 바자회를 통해서 아이들 장난감, 뭐 도서 이런 거, 뭐 꽃꽂이를 생략하거나 너무 화려하게 하지 않기, 전기세 많이 나가는 전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기, 뭐 여름에는 편한 복장으로 예배드리기, 교회 십자가 전기 절약형으로 설치하고 최소한으로 점등하기, 이런 좀 일부러 불편함 가운데 나를 이렇게 내어미는 것이죠. 그러면 요즘 정말 불편한 거 싫어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편한 세상 이런 거 있잖아요. 불편한 거 참 싫어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이 신실하고 충성함을 이 지배 문화 속에서 열매 맺어 나가려면 일부러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불편함 가운데 자발적인 불편함을 좀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하는 훈련이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신실함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좋은 실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충성과 신실함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두 번째가 헌신을 외면하는 문화입니다. 앞에 불편함을 꺼리는 문화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헌신을 외면하기 때문에 약속을 꺼리는 풍조가 되었다. 이 시대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는 그 환경 속에서 약속을 맺는 것이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무언가를 다짐하는 게 나한테 불이익을 줄 것 같고 나에게 골칫거리를 줄 수 있고 내가 또 혹시 약속했는데 실망을 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에 아예 약속을 안 하는 문화, 아예 그리고 엮인다는 표현 쓰죠. 난 저기 엮이고 싶지 않아. 그런 문화가 팽배하다는 것이죠. 이제 계속 열매 맺다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자기 숭배 문화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그 약속을 지켜야 해? 내가 왜 그런 관계에 얽매여야 해? 하고 불편해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는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이제 결혼 문화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진데 동거라는 문화가 있죠. 동거. 그런데 이 동거라는 문화도 가만히 보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방적으로 살면서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그 결혼 관계가 하나님 배우자 둘에서 꼭지점 삼각형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그래서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데 이 시대 문화 속에서는 그런 거 이제 불편하고, 그러니 그냥 함께 사는 친밀함은 누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런 동거라는 그런 문화 형태로 이렇게 좀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런 문화 속에서, 헌신을 외면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신실함의 뿌리가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살펴봤지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뿌리 박혀 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우리도 충성되고 신실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의탁함으로 어떤 우리가 헌신하려 할 때 득과 실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내가 득 볼 텐데 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그리고 나와 관계 맺는 그 사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 불편함, 그 희생, 우리가 감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고 나 혼자 편하게 살아 하면은 느끼지 못한, 그럴 때는 못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신실하면 반드시 이 희생, 불편함이 따른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희생과 불편함을 감수할 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상을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신실함, 충성을 방해하는 걸림돌. 세 번째는 충성과 신실함의 대상을 헷갈리게 만드는 문화이다. 이게 무슨 문화냐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문화는 자기 자신에게 일단 먼저 충성하라고 얘기하면, 네가 제일 중요하고, 너의 감정에 충실해, 너의 정서에 충실해, 너의 기분에 충실해, 너가 가장 소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건강한 자긍심, 자의식,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부추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가 불편해? 안 해도 돼. 너 불편해?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해? 그럼 억지로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네가 불편하면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이 이 시대의 지배 문화가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네 자신에게 충실해. 그게 너가 정말 충성된 삶이야라는
그런 달콤한 메시지를 주면서 또 하나는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메시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네가 속한 회사, 네가 속한 단체, 집단에 충성해야 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너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너가 그때 눈 감아야 돼. 너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너 그때 그 자료를 좀 조작해야 돼. 그리고 상관이 좋아하는 것만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속한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불의를 행하라. 그것이 충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뭐 내부 고발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회 속에서인데 대부분 많이 내부 고발자들이 어떻게 다 인식이 되냐면 어떻게 얘기하죠? 배신자로 인식이 됩니다. 뭐 무기 구매하는 것을 실제로 그런 영화도 나왔는데 그거를 고발하고 공론화시켰을 때 군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런 게 이 사회의 문화라는 거죠. 오히려 비리를 덮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정말 충성됨이 정말 신실함이 뭔지 헷갈리게 만드는 이 지배 문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더 넓은 의미에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바른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데 때때로 이제 우리 내가 만든 신에도 살펴봤지만 국가주의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마치 우상의 자리에 앉는 것 같이 국가가 신의 자리에 앉는 것 같이. 요즘은 이제 그런 국회에 대한 맹세 안 했지만 예전에 대부분 여기 어르신들 또 우리 작년 성도들 어렸을 때 다 국회에 대한 맹세 애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애우라 그러면 애우잖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가만히 그때 어렸을 때는 그냥 외우라 해서 애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기에 충성과 헌신을 요구해요. 뭐라고 하냐면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상시되고 이것이 절대화되면 어떻게 되게 합니까? 우리 국가가 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거니까 비판해서도 안 되고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피해 입힌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호소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공론화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사과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것을 꺼리고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충성되고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신실한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충성과 신실함에 대한 헷갈리게 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그렇다면 이때 충성과 이제 신실함의 열매를 키워야 되는데 이제 세 가지인데요. 어떻게 이 지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충성과 신실함의 열매를 키울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축하기입니다. 이 충성의 열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약속을 확인하는 거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봤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이전 열매였다 다른 나무에서는 뭐 은혜를 기억하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가 나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의 이야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 성경의 놀라운 점 하나는 단 한 명의 성경의 영웅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들과 같이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진 사람들 이야기인데 쫓겨나지 않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이야기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고 쫓겨나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바로 우리가 그 이야기에 또 다른 주인공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의 시간마다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실패마저도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일이 되도록 결과를 맺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축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약속하고 약속 지키기입니다. 약속하고 약속 지키기. 이제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로. 우리가 이 앞에 지배문화는 서로 불편함 또 얽매이는 거 싫어서 약속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주저하는 이런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마다 그게 큰 고민이에요. 소그룹에 좀 들어오게 하고 목장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공동체에 이제 못 들어오고 또는 안 들어오는 여러 이유 중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한 것처럼 불편하기도 하고 헌신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고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뭐 카톡방에 초대되면 계속 응대도 해야 되고 보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희생해야 되니까 그런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헌신의 관계로 들어가는 연습 실제로 그거를 시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체 가운데 또 관계 맺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또 이 영상을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아직 내가 어느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면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는 그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공동체를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누구와 관계도 맺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헌신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에 의지해서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진실을 말하기인데요. 이건 이제 그 앞에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소 4장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진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 참 쉽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진실을 말했다가 또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또 불편해지거나 오히려 갈등되거나 긴장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전제하고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서로에게 신실함이죠. 진실을 말하되 그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죠.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습하고 이 부분에 대해 성숙을 경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말할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연습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우리 공동체가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나가면서 유진 피터슨이 한 충성의 정의, 너무 멋진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방향으로 꾸준히 순종하기, 한 방향으로 꾸준히 순종하기.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 나온 표현인데요. 충성이 뭐냐? 한 방향으로 꾸준히 순종하기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실함 또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신실한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할 수 있고 우리 주변과 이웃을 향해 신실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꾸준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헌신하고 순종할 때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귀한 순종의 열매 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